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는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 1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전부 다 지금 터키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방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갑바도기아는 정말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자들의 흔적도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 흩어진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expel되고 쫓겨나가고 자기 직장을 잃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살고 있고 또 박해가 막 들어오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1장 8절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예수를 보질 못했으나 사랑하는 터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았던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기쁨으로 견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자라게?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구원이 자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 가졌다고 그냥 훌훌하고 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신령한 그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모하면서 구원이 계속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그 전 구절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산돌 리빙스톤이시고 머릿돌이시고 부딪히는 돌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반석과 이 부딪히는 돌에 걸리기만 하면 다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믿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분적인 특권이 생겨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얘기하고 전에는 어둠에 거했으나 이제는 어둠에서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신분적인 특권을 4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특히 소유된 백성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중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인쳐 주셨다는 것을 놀랍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제가 자세히 전한 말씀에 알려드릴게 다시 살피진 않지만 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주보에 보시면은 그 5장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시내산에서 딱 들어오기 전에 알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종의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되겠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내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얘기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 신분의 특권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택해가지고 끄집어내셔서 말씀하신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빠졌습니까? 선민사상에 빠집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지. 그리고는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봤던 그 구약에 적혀있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과 다른 종교와 혼합돼서 뒤섞여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뒤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둔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못 견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의 나라가 되길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이루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그 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러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신분적인 특권이 있으면 또한 거기에 맞는 책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합당한 모습입니다. 먼저 교회의 합당한 모습이 무엇이냐 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합당하다는, 성경에 나오는 합당하다는 이 단어는 worthy 하냐 useful 하느냐 이겁니다. 합당한 열매 하면 useful fruit,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사람 하면은 그게 worthy한 사람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냐, 이 사람이 정말 유익한 열매가 있느냐,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합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치가 있느냐, 유익하느냐, 그거를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합당한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왕인 제사장,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로열 프리스트에서 바로 왕인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 거룩한 나라라 그러고 소유된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느냐. 지금 개개인이 다 이런 모습인데 다 모여 있습니다. 한때 묶여집니다. 이거를 경제학 용어로는 aggregate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다 모아놨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소위 말하는 경제학으로 보면 개별적 디맨드가 있습니다. 수요 곡선들을 다 개개인마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개인적으로 보면 다 표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모아놓으면 우리 뉴라이프 하나님 교회 원하는 디맨드가 뭔가, 디맨드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다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묶어버리면은 어떤 모습이 생기냐면 대충 길이 나오는데 길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곡선이, 마음에 드는 곡선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른 이론들을 자꾸 제시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학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저희들 크리스찬들은 이런 경제학 이론에 맞춰가지고 다 묶어 넣어버리면 어떠한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 첫 번째, 교회의 이 묶어진 모습은 하나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적 기도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시면 우리와 같이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마다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유나이티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순종의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머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조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조직이고 뭐 움직이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정말 하나가 되어 있냐, 이겁니다. 거기서 바라는 것은 순종과 사랑과 겸손과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느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독불자인 것처럼 내 뜻이 맞아,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뜻으로 행하면 질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지럽게 만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합당한 모습은 바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 되신다는 그 고백으로 움직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하는 것들마다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뉴라이프 하나님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 그 고백한 자들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마다 다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지에 있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 되고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합당한 모습은 거룩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십니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으니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그리고는 세상에서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기도는 유효하십니다. 교회가
절대 거룩함을 잊어버릴 때 세상과 똑같이 짝하여 움직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그 모습이 바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합당한 모습은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모였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으로 다 찢어버리면은 그 성도의 합당한 모습은 무엇이겠느냐 하고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당하다는 것은 worthy하냐, useful하냐 그 뜻인데, 마태복음 10장 11절을 보면은 선교지에 가가지고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 합당하다는 것이 바로 worthy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복음을 돼지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고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의 그 놀라운 진리를 그냥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지를 가면은, 어딜 모르는 데를 가면은 항상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막 전화하고. 근데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 자가 우리와 함께 같이 갈 자인가,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를 굉장히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그분들의 지나온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으며 이런 걸 들으면서 이 자가 합당한 자구나. 그래서 연결된 자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선교지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그 합당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끼시는 보물로서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희들은 가치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는 참 잘 나갔는데, 정말 잘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게 형편없네, 이렇게 지금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는 형편없었습니다.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주님의 그 귀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생명을 찾아서 주님이 이제 나를 보물처럼 얘기해 주시니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신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외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정말 삶의 이 방향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이 나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에 그 가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석과 같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기를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알고 거기에 부응하면서 사느냐, 합당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가지고 죄를 용서를 구하고 이제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왕의 자리를 받게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인 제사장이에요. 아버지 앞에 항상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나가서 무엇이든지 강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끝은 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분명히 오십니다. 근데 왜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바로 왕인 제사장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그냥 심판을 받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유예하는 것은 바로 왕인 제사장인 저희들이 기도하며 정말 주님 기다려 주옵소서, 구원할 자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에 지금 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고마워해야 된다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조금 유예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계속 그 백성들이 들어오기를 바라야 됩니다. 우리는 요나 같은 심정이 많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메시지를 정했을 때
40일 후에 너희들이 무너지리라고 얘기했을 때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 망하는 게 맞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악독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게 또 못마땅합니다. 살려줬더니 못마땅합니다. 이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왕인 제사장,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죄의 멍에를 매는 다른 그 속으로 들어가겠느냐? 어둠에 어떻게 더 거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앞에 쭉 읽어보시면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 자꾸 불평하지 말고 그 악독한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보물 삼으신 우리를 어떻게 견뎌나가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상태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한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임프레스 해가지고 더 주실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막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비밀을 리빌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붙잡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 그런 일 없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내 힘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정말 엄청난 저주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겠다고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인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서 정말 하나님 그 상태를 갖고 있는가, 참된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 팔복에 있는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견뎌요.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자존심 다 꺾어내라는데, 우리 자존심 하나만 탁 꺾이면 그저 고개를 들면서 불평과 어떻게든지 아우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상태는 바로 이제 그 다음부터 줄줄 나옵니다. 온유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다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무슨 내가 해가지고 내가 온유해야 되겠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이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딱 붙잡히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걸 인정하고 하나씩 풀려나간다는 그 놀라운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하냐? 바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라는 그 땅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우선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 왕이 내가 이거 신상 만들었으니까 종울일 때 무릎 꿇고 기도해, 절해, 이렇게 할 때 저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 딱 쓰는 것이 바로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왕인 제사장으로 사는 그 모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와가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이걸로 해결될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고난받는 거, 믿음으로 힘들어하는 거, 못 견디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받던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날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며칠간 여러분들 정말 이 눈과 전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저도 이 전기가 하루 안 들어와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틀, 3일 고생하신 분들 앞에서는 제가 정말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격이지만 하루 정말 없으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이불을 3개, 4개 덮어가고 막 해가지고 집에 있는 블루스타 부탄가스 켜가지고 물 데펴가면서 그냥 달달달달 떨면서 하루 지내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이게 24시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거 나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차를 갖고 한번 나가봤습니다. 근데 나갔더니 이 낮은 차는 돌아다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핑핑 돌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기는 안 들어오죠. 히터는 안 들어오죠. 이거. 그 다음에 이 전기 또 폰도 없죠. 폰 배터리는 다 죽어가죠. 인터넷도 안 되죠. 완전히 사람 초조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서권사님하고 저 이웃이니까 서권사님하고 전화하다가 전기가 따닥 하고 들어오더라고. 야, 눈물이 나요. 막. 어이구, 주여. 감사하게 저절로 나와요. 전기가 들어올 건 뻔히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그러니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눈물 안 흘리셔서 부둥켜 안고 우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막서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의 말씀대로 지금 붙들고 견뎌나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딱 오시면 견뎌냈습니다. 전기 들어온 것보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우리가 왜 주일마다 힘든데 왜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집에 쉬면 되는데 귀찮게 집에서 좀 쉬려는데 전기 안 들어와서 힘들었는데 좀 내 나름대로 좀 디저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뭔 예배를. 그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한 대 묶여버렸습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때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를 진짜 귀한 다이아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닦아놓고 아주 좋은 곳에다 보관하고 보여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좋은 곳에서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가볍게 여기고 가치 없다 그러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소유된 백성으로 소망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2장 9절을 보시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일을 proclaim, declare, 선포하기 위한 선전이라는 게 오세요 하나님 예수님 좋아요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광고가 아니고 당당함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믿기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하고 당당히 선포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정말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느냐? 거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물론 전기 들어오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저희들 믿음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여 그 추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 하루 더 견딜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연약함도 아시기에 주님 하루하루 붙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더 눈이 뜨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저희들이 알기에 그 심판 오시기 전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인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